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쪽에서만 하는 말인가요? 보성과 벌교에 가면 뭐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욱들 웃으신 게 의미를 다 아시죠? 그런데 그건 옛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와서는 노래 자랑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 자랑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70이 넘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 다들 그렇게 이쁘세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아버지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또 여러분들의 얼굴에 아주 환한 미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귀한 복들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셔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한 번만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3번 나와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가지고 그 숨어있는 그 모습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느냐. 근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다양한 해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강을 가져다 줍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 신앙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견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큰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시편 4편 7절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넣어두셨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뭘 넣어두셨다고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넣어두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기쁨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안식일의 이 귀한 축복의 경험이 기쁨으로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게 여러분 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젯밤부터 이제 오늘 오후까지 제가 이제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터인데 어제 이제 광야로 들어간 이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이유가 3가지라고 그랬죠.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은 이방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해내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보름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을 40년 동안 돌고 도는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하늘의 가장 무서운 짐승이 뭐죠? 독수리예요. 그 독수리 날개로 품어서 업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로 가는 것은 축복이지 결코 말씀을 안 들었고 믿지 않았고 명령을 거역해서 에이 이놈들 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인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결국 그런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왕 570쪽에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하여 신명기에 세워둔 원칙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태동하는 그 초창기,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구원내시는 그 초창기에 세워두신 모세 오경은 신명기까지 그 시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 세워둔 이 신명기의 원칙들, 곧 성경의 원칙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들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들에게만 필요한 원칙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하는 특별한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황무지 같고 버림받고 고독하고 이 황폐한 이 광야,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고 식물이 자라지 않아서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특별히 광야로 몰고 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 사용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 또 나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특별한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장소.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황무지로 인도하신 이유는 다른 것 볼 것이 없는 거죠. 다른 것에서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이 황무지로 불러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곧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외로움이 올 때, 내가 신앙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죽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고 했는데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다시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때마다 반드시 어디를 갔다 오냐면은, 어디를 갔다 와요? 네? 광야를 갔다 와요. 아담과 하와도 최초의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신 이 아담과 하와도 우리와
똑같이 아까 세 가지 있잖아요. 어기고 듣지 않고 거역하고. 그래서 이 어김없이 아담도 어디로 가야 돼? 광야로 가야 돼. 거기서 뭘 해야 돼? 다시 배워야 돼.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야. 다른 것 볼 것이 없어. 오직 주님만.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이 성경 잘못됐어요. 우리는 쫓아내시고,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번역하기 때문에 쫓아내시고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 그를 인도하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기는 쫓아내시고. 교육책 26절 비록 땅이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훼손을 받았을지라도 천연계는 아직도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교과서가 되기에 족하였다. 죄 때문에 어두워지고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엉겅퀴가 생기고 찔레와 가시와 형극이 생겼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천연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교과서 되기에 족하였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섞여 있는 천연계에서 사람은 죄의 결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경고를 받아야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재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훈육시키기 위해서 그를 에덴에 둘 수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에덴 동산에서 빼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에덴에서 나오면 바로 광야죠. 그때 당시에. 거기서 훼손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배우는 교과서가 되기에 족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천연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연계를 많이 보러 다니십시오. 제발 봄에는 목 구경하러 다니고, 벚꽃이 1년에 여러 번 피죠? 무슨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벚꽃은 1년에 한 번 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벚꽃 몇 번 볼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벚꽃 구경 잘해야 돼. 근데 그 벚꽃을 누가 만들어 놨는데?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연계에는 아직도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교과서가 되기에 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경하시고 아이고 좋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 벚꽃을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벚꽃만 보러 다니지 마시고 장미꽃도 보러 다니시고. 벚꽃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미꽃도 주셨고, 장미꽃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수국도 주셨고. 창세기 4장 11절 12절 죄 지은 가인이 쫓겨난 것. 그러면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실까요? 아멘. 최초의 살인자,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가인을 가만두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너 쫓겨나 봐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 가인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배우도록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발라서 보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저주받아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에는 밭을 일구지 않아도 열매가 맺혀서 잘 몰랐지만 이제 죄 지은 우리들에게는 밭을 일구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깊이 체험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죄 지은 하갈이 도망간 것도 역시 광야였어요.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례가 자기의 분수를 모른 거죠. 사례는 원래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종. 죄송합니다. 하갈이 종이었어요. 그것도 애굽에서 데려온 종. 여러분, 요즘 분들은 안 그러죠. 옛날 분들은 부부싸움 하면 집에 나가면 어디로 가요? 네? 다들 안 가보셨구나. 네, 요즘에는 그냥 찜질방 간대요. 근데 옛날에는 어김없이 친정밖에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라도, 하갈이 이 사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게 갈 곳이 어디예요? 그때 아마 찜질방에 있었으면 이 하갈도 반드시 찜질방을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광야에서 그를 부르시죠. 그가 나가지 않을 때 불러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이 굳이 광야로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례의 여종 하갈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이 뭐냐면,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다? 여종이다. 누구의 여종? 사례의 여종. 그러니까 그 음성에 하갈이 이 머리가 깨진 거죠. 방망이로 맞은 거죠. 거기를 피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례의 여종 하갈아 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깨졌어요. 그래서 그냥 엎드려지는 거죠. 하갈이 정신이 못 차갖고 한번 또 나가요. 21장 14절에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나가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물 한 가죽 부대와 먹을 것을 주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뭐가 떨어져요? 물이 다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인간이 아무리 준비한다고 한들 물 한 가죽 부대 같은 그런 인생들이 얼마 못 가서 다 떨어져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선생 목사님이 식사하는 도중에 이 마지막 때 준비하는데, 세상에 이 예수님 재림 준비하면서 그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땅굴을 파가지고 양식 저장해 놓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줄 때요 넉넉하게 줘요. 아브라함은 그쪽 길을 다 알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까지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쪽 길을
있게 뚫고 있어서 그 물 한 가죽부대에 이 물을 준 것은 그가 이제 그게 떨어질 때쯤 되면은 거기에 뭐가 있으리라? 예,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줬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줘도 무거워서 못 갖고 가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 하갈 옆에 이 이스마엘이요, 그때 나갈 때 나이가 꽤 먹었어요.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모성애가 이 아이의 보호함 때문에 울며 죽을 것 같이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울기는 누가 울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울기는 누가 울어? 하갈이 울었지. 아들을 놔두고 하갈이 울어요. 하갈이 통곡한다. 방성대곡해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하갈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우는 그 깊은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하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갈을 붙잡아 주시고 이 터치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게 더 하갈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김영신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스킬이라고 했는데 스킬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소태에서 밥을 풀 때도 스킬이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스킬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 스킬을 발견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배우시려면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그 성경절 몇 장 몇 절 그거 배우지 마시고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건 나중에 제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부르짖고 방성되고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간 것도 광야였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거 강조한 거예요. 황무지, 광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삼중이에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아멘. 부자선자 183쪽.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려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심히 외로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필요를 느꼈다.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셨다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버리셔서 광야로 간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호세아 12장 3절로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등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바로 거기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누구에게? 이 우리는 누굴까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갔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눈치를 보니까 조금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슬쩍 빼내서 야, 너 안 되겠다, 빨리 가거라. 그래서 도망갔어요. 정신없이 가요. 그리고 피곤해 지쳐서 밤에 잠을 청하는데 비몽사몽.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다시 이곳에 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벽에를 그냥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에 오게 하시면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는 20년이 흐르고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오매불망 어머니께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으니 돌아가라. 때가 됐으니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하루도 고향에 가고 싶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달랑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지 않아요. 야곱이 그렇게 가고 싶어서도 가지 않았어요. 못 갔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가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약속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가는데 웬걸요?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는 길도 쉽지 않은 길인데 여러분, 내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가는 그 길 10리도 못 가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이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갔을 때 그래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져 있는 이 남은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미 이것은 도망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 끝내주셨다고 했거든요.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영생을 뭐 했고? 얻었고요. 얻었고,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미 그렇게 했어. 그런데도 여전히 이 야곱에게 마음속에는 크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가는 사람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 의지하지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가 이제 라반을 뿌리치고 가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 약복강, 여러분, 그 약복강은 광야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때를 이룬 그 가족들 다 보내고 누구만 남아요? 누구만 남아? 야곱만 홀로 남아요. 홀홀단신, 아주 오직 혼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꽉 붙잡으면서 당신이 내게 뭐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놓을 수 없다. 그럴 때 주신 그 씨름에서 이미 베델에서 받았던 그 음성과 그 씨름을 통해서 얻었던 그 음성은 야곱에게 그때 당시 개인적으로 한 음성이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간증했을까요? 예?
야곱이 간증했어요. 나중에 내가 도망갈 때 이랬다고. 그래서 그것을 요셉이 깔고,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호세아가 알고, 영광 가운데. 그래서 호세아서에 그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베델에서 그를 만났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거기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예, 여기 보성지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야곱과 씨름했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죄지은 모세가 도망간 것, 출애굽기 2장 15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247쪽에 참 예언의 신은요, 읽을수록 탐복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모세의 조상들이 이미 누누이 범한 과오, 그게 뭐냐면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걸 모세가 알았어야지. 같은 책,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배워야 했다. 저도 이제 이것을 조금 알았어요. 목회를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야. 그런데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현역일 때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요,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저희 교인들이 진짜 열심히 해요. 전주중앙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마치 그냥 그 벌통에 벌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교회를 들락다니면서 자기 일들을 해나가요.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특심해서 제가 뭘 했냐면은 씨 뿌리기 전단지 16쪽짜리 그거를 10만 세트를 주문했어요. 10만 세트. 그 10만 세트가 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그렇게 한꺼번에 전단지 10만 장을 16페이지짜리 10만 권을 받으니까 입이 쩍 벌어졌어요. 저도 뭐 1000장, 2000장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지하실에다가 한가득 채워놓고 이제 이 단상에다가 대표로 저희가 13 소그룹이거든요. 13 소그룹에 두 묶음씩, 한 묶음이 600장인데 이렇게 쌓아놓고 봉헌 기도를 했어요. 10만 장 전하기 봉헌 기도. 작년부터. 제가 다 했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하실만 가서 창고만 이렇게 확인하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던지 벌써 다 없어져가지고 10만 장 1년 만에. 그리고 올해 또 연합회에서 대쟁투 2.0 프로젝트 이걸 어떻게 할까?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라 집집 방문이 힘들고 전화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버스 정류장에 전주에 보니까 그 시에서 뭘 해놨냐면 버스 정류장에다가 작은 책꽂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책꽂이에다가 책을 꽂아놓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탁 전주 시내 버스 정류장을 싹 조사를 했는데 14군데가 그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14군데만. 그래서 그 14군데, 자, 씨 뿌리게 하신 분들 여기 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이 14군데 책임자를. 그래서 거기에 청소하고 그 다음에 소독하고 그렇게 다 깨끗이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교리가 담겨 있는 서적을 깨끗이, 그리고 떨어지면 일주일에 가서 떨어지면 갖다가 또 채워놓고, 일주일에 가서 떨어지면 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저는 가만히 앉았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같으면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텐데,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배워야 했다. 저도 배워가고 있지만 재밌어요.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모세도 몇 년 걸려요? 쉽게 해서 애굽에서 배웠던 그거 때 빼고 힘 빼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뭐 피아노 치는데도 우리 지혜연 이 자매가 전공이 피아노예요. 피아노 치는데도 이 손에서 힘을 빼야 하는데 힘을 빼면 피아노를 어떻게 칠까? 근데 힘을 빼야 돼. 이 골프 치시는 분 있어요? 골프 칠 때도 힘을 빼야 돼. 전도할 때도 힘을 빼야 돼. 네. 유격 훈련 가서 군인들 돌린다 그러죠. 왜 돌리냐면 힘을 빼기 위해서 돌려요. 힘을 빼야 돼. 모세가 그 힘 빠진 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아직도 힘이 덜 빠졌으면 곤란해요. 빨리 빼십시오. 아무튼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과 그분의 완전히 좋아져야 했다. 자신의 경험으로는 그는 장차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지혜로운 아버지와 돌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양육하고 훈계하고 교육하셨다고 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곳에 나를 두셨구나 생각하시면서 용기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